오늘 3부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좌우전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위에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차 일본에 방문하신 손님이 계셔서 잠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배움도 얻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교제로 보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옆에 있는 그 가게가 중국집 가게였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 저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본에 방문하셨을 때 같이 그 가게에 가서 맛있게 식사했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다시 보고 싶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도 다 기억이 나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분위기 하나하나가 다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잠시나마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곳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빛나는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곳만 보면, 그곳만 지나가면 내가 누구누구와의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인데, 그리고 누구누구와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 사람,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들 다 이런 추억의 장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코스타 재팬이 열렸던 그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장소에서 코스타 재팬이 열렸지만 특별히 나가노 이나시에 있는 스키 리조트인가요? 예, 나가노 이나 스키 리조트, 그 장소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2주 전부터 가서 큰 대형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받았던 우리들의 은혜들을 기억하면 절대 그곳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 집회 때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인가요? 우리가 이 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 은혜를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이런 은혜들을, 이런 설교들을 저는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맞는 설교고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죠. 또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이 충만해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인 각자의 삶으로 나가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은혜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긴장되고요, 또 부담이 되는 곳이고,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성도님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저희들이 절대 방전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두 개의 장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의 장소는 올리브 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감람원, 감람산이었고요. 또 다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두 개의 장소를 집중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리고 나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이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고 나서입니다. 이 승천의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두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의 이동도 여러분들이 금방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3부 이 설교의 제목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라고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장소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이 두 장소의 이동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이 두 장소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두 장소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감람원, 감람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감람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감람원은 방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제자들과의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감람원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 수도 없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리트릿도 하시고요, 많은 배움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도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감람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수시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그 감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과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 감람원만 딱 하면 제가 아까 아버지의 좋은 추억, 빛나는 추억이 떠올랐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빛나는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가 감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살펴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악당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으로 그 소문들이 파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일당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난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찾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일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위협과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타키비노와 5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굉장히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라이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제자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이런 긴장되는 팽팽한 긴장감들을 여러분들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이 본문 당시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성전,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좋던 싫던 간에 부담스럽지 않던,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이 예루살렘은 곧 이제 제자들이 또 성령의 또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은 부담스럽지만 절대 떠날 수 없는 곳,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 두 장소, 감람원과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감람원은 예수님과의 은혜가 넘치는, 빛나는 추억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는데, 우리들에게 감람원은 여러분들 어디가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그 환경, 그 상태, 그 장소,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감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충만히 나누잖아요. 그러면 감람원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람원이 자기 집 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데 크게 예수님과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면 그곳이 감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원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살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적용을 하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공간, 영역, 이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가 되는 직장, 학교, 나와의 관계, 교제권이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세상,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을 하나 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 감람원과 이 예루살렘을 우리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에 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 그리스도로 충만히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이동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감람원과 세상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한 걸음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너무너무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받았던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훌륭한 집사님이고 교육자고 목회자고 봉사자들인데 세상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스스로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제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교회 밖으로 넌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스스로만 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끼리만 이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지 마세요. 이 은혜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삶을 통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식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룻일까요? 아니요, 저는 룻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룻보다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룻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죠. 나오미 이 둘 사이에 2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왔어요. 도무지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다 판단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또 결혼도 했어요. 2명의 모압의 여인들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6명 식구가 됐는데 이 모압에서의 생활 10년 동안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도 죽고 2명의 아들도 죽게 되죠.
그래서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도저히 이 모압 땅에서 이런 과부 3명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지금 곡식도 풍성하고 먹고 살기 넉넉하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출신의 2명의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내 밑에서 며느리로 계속 살지 말고 너희들 모압에서도 자라고 이곳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너희들 생활권이기도 하고 하니 이곳에 있어라. 내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권면할 때 이 모녀지간에 굉장히 눈물이 넘치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2번이나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따라가겠다 합니다. 그때 2번째 권면 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를 결정을 하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대답이 참 인상적인데요. 나중에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룻이 하는데요.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와 나 사이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효심과 이 신앙심이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룻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친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들을 사랑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녀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모압 여인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내 삶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격받았던 내 은혜로 인하여서 나오는 이런 변화된 삶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변화된 이 선함, 삶에 드러나오는 이런 선한 행동, 또 그러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 삶에 대한 진정성, 상대에 대한 진정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감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어지면서 또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에피소드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늘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은 일흔이 넘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좀 젊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시던 뉴욕의 리디머 처치 교회, 리디머 교회에 젊은 여성 하나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저 여인은 누굴까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질문하죠. 그렇다면 리디머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교회에 연결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맨하튼의 한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됐던 때 큰 회사의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면을 당해도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일을, 중대한 잘못을 했는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 상사의 이 상사의 경력에 흠집이 났고 또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여직원은 상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맨하탄 이 바닥에서, 이 세계에서 이런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상사와 하루는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이 상사가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들어요. 멍해진 이 여자가 갑자기 그렇다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상사가 그때 자연스럽게 리디머 교회를 추천했고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한 겁니다. 이 상사 자신의 삶에서 항상 복음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구별이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 상사처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얼굴을 숙이고 계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만 가슴 뜨거워지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어요. 부담되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신입 여직원에게 그 상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분은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담이 안 됩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받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억울함을 나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이런 부담스러운 삶이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노방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선교 활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노방 전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가스펠 라이브를 했지만 그 시즌에, 기간에 딱 맞춰서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잠시 그 시간 내서 헌신하는 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둘 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나 했습니다. 암송을 했는데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전에 원고를 몇 번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는 것보다 에베소서 5장 8절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율동하면서 잘할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맛시럽고 되면서 지금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살아가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이들하고 재밌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하고 그날 밤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주에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왔었던 첫째 아들 환희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환희 유치원 친구인데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데 이제 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랫동안 못 보게 되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 사랑하는 둘째 아들 건이를 부모님 안 보는 데서 몰래 때렸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놀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그 친구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하지 마!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성도님들. 양육하시는, 육아하시는 분들 많으면서 왜 아닌 척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빛의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거대하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방금 나왔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거는 그냥 그 친구 절대 우리 집에 오게 하지 마, 앞으로 그런 친구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하고 만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고 계세요.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긴장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부담스러운 곳, 자기들이 살아나야 되는 일상의 곳에서 이들이 오로지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진심이에요.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 뒤 오순절에 예루살렘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살아가 주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적시적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력이 넘쳤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교회는 기도의 열기로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일당들이 복음 전하지 마, 위협하고 살해한다고 협박하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는데 더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했고요, 교회 밖에서는 입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이 십자가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해요. 호감을 샀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 호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정말로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으로 또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제사장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라면 유대 율법에 정말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면 유대인 율법 제사장들은 오히려 화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도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요,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때 절대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했던 사람들도 변화된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명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은혜를,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여기저기에서 계속 들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보니 이 복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난 이 사람 때문에 정말로 수지 맞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같았던 내 삶에 빛으로 다가와 주셨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깜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어 생명력을 전파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시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리디머 교회 이 여인이 그 상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나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님 좀 임해 주시고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 성도님들 일어나서 세상으로 갑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빛들고 나갑시다.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뤄. 빛을 들고 나갑시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밝게 빛 주를 향한 사랑의 빛이 있네.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할 때 그 빛 모아 주께 성령님 임합니다.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이제 빛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내 빛 비춰라.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쉽지 않은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부담스러운 곳이고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합니다. 전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넘쳐서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받았던 이 성령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실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어둠과 소망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권의 열매가 가득한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